6월 6일 아가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품에 있는 향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만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것, 우리가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만남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또 교회와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근데 이런 많은 만남들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이유, 그리고 매 순간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남은 단순히 일회성이 있는 만남,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합니다. 마치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를 섬기고 품어주고 아껴주듯이 기독교의 어쩌면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이나 활동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출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역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술람이 여인에게도 솔로몬 왕과의 만남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을 찾아왔던 솔로몬 왕은 비록 얼굴이 검게 거울려 투박한 시골 여인이었던 이 술람이 여인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 그 여인만의 아름다움, 솔로몬 왕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온갖 모진 시련과 고난을 겸손히 수용한 아름다운 인격과 건강하고 성숙한 미모까지 솔로몬 왕의 진정한 사랑이 술람이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회복하며 새롭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 술람이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졌고 새롭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예쁜 성과 옛 자아가 끊임없이 죽고 꺾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향을 향하여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인격으로 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제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관계일 때가 아니라 상방적인 관계일 때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술람이 여인의 고백은 향기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술람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왕궁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침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사바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방 혹은 큰 둥근 식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침상을 솔로몬 왕이 베푼 큰 잔치의 큰 식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의 약혼식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솔로몬 왕은 지금 술람이 여인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솔로몬 왕과 마주 앉았을 때에 술람이 여인에게서 나도 기름의 향기가 뿜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이죠.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왕의 식탁에 앉을 것을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을 기록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바로 큰 밥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큰 잔치상, 바로 왕의 식탁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식탁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서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식탁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의 자리,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식탁의 은혜를 누리는 교제, 바로 그것이 왕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술람의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서 나도 기름 향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기름은 히말라야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주로 남인도 지방에서 자라는 마타리과의 방향성 식물인 나르들을 말하는데, 주로 남인도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 이 나무의 줄기나 뿌리에서 채집되는 것으로 병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나 뿌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큰 잔치를 더욱 품격 있고 우아롭게 만들기 위해서 술람이 여인에게 뿌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도 기름의 향은 어쩌면 영적인 의미에서 술람이 여인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잔치상에
앉아 식탁을 나눌 때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사랑스러움이 향기처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향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에서 나는 향기는 우리 속에서 퍼져나오는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과 악함과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스물스물 올라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이신 하나님과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며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싹틀 때에는 이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예식과 형식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해도 그 마음 중심은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썩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취를 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도 기름의 향이 온 궁정에 가득하듯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 가득하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코를 잡고 얼굴을 찡그리시며 고개를 돌리실까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왕의 식탁에 앉아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죄성을 그분의 향기로 덮을 때에 어느샌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악취가 예수님의 향기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향기로 온 세상을 작은 예수가 되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에는 술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미르라 나무라는 이 나무에서 채취한 이 액체, 이것은 1.5m에서 5m까지 자라는 그 줄기나 가지에 상처를 내어서 수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모략이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유를 만들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을 한인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기록합니다. 두 번째 용도는 방향제입니다. 잠언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일부를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방향의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용도는 시체의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기록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때 몰약을 가지고 왔다는. 그렇습니다. 액체 형태의 몰약은 나도향처럼 작은 병에 보관하기도 하였지만
고체 형태의 몰약은 헝겊이나 주머니에 넣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관습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체온으로 말미암아 그 목에 걸고 있는 그 고체 몰약이 조금씩 녹아서 방향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고백하기를 내 목에 걸고 있는 내 마음속에 마치 드러나고 있는 품어져 나오는 향기와 같다. 몰약 향주머니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법이죠. 뿐만 아니라 술라미 여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엔게디란 염소 새끼의 셈이란 뜻을 가진 헤브론 남동쪽 24km 지점에 유다 광야에 있는 한 마을과 그 주변의 들판을 말합니다. 이곳은 사해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오아시스로서 수천 년 동안 이곳을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에게 즐거운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곳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 엔게디에서는 각종 열대성 혹은 준열대성 식물들이 많이 자랐는데 엔게디의 포도원은 포도만 재배하는 가수원이 아니라 각종 과일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오아시스의 가수원입니다. 이 엔게디 포도원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바로 고벨화였던 것입니다. 고벨화와 역시 인도가 원산지이고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에 자생하는 헨나라는 작은 관목입니다. 주로 2m에서 3m 크기로 자라는 것으로서 그 잎사귀는 연녹색의 모양이고 꽃은 흰색과 노란색 또는 황색으로 작은 송이가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그 향기가 진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의 잎은 갈아서 오렌지색의 물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머리를 염색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봉선화처럼 손톱에 물을 들이는 데 사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향기로운 이 꽃은 6월에서 7월 사이 꼭 이맘때죠. 예. 향이 2km까지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술라미 여인에게는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술라미 여인은 세 가지 향기와 관련되어 있는 비유를 통하여 솔로몬 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얻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품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홀로 신음하고 낙심하며 절망하여 있을 때 그 곁에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품에 있는 몰약 향주무늬와 같이 엔게디 광야의 고베라 송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구원의 개념을 미래적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과거적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중적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현재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적 구원은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 지난 기초교리반에 오늘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는 조금 추상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는가? 그때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의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정혜경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고 구약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정말 신학자처럼 잘 알고 해석하고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으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정말 모르는구나. 너희들 정말 하나님 모르는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식적인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고 딸딸딸 외워서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두 번째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 뭔가 내 눈에, 내 귀에 환상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기와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내 마음 중심에, 내 목에 걸고 있는 이 향주머니와 같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향기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덮어놓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었다고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인도하시고 다르게 은혜를 끼치시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약에 나왔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행했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이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꿈과는 그의 삶이 정반대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보디발의 종으로 모함을 받아 왕의 감옥에 갇혔을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셨다, 그래서 날마다 형통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삶이 어디 형통한 삶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종으로 팔려갔고 모함을 당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나갈 때 내가 기억하겠다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섭섭할 때에, 정말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상황, 그 현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나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지금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향기,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충우돌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춤주춤하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약함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른 악취를 제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꽃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영적인 어떤 의미로 맡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의 향기,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그 향기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 흘러넘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술라미 여인이 왕의 식탁에 앉아
그 잔치에 함께 할 때에 솔로몬 왕을 향하여 향이 난다고 고백합니다. 목에 걸고 있는 향주머니에서 나는 향기와 같이, 또 광야의 엔게디 광야의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이 그 향을 맡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향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락다운 기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경제적인 어려움,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향기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 멜번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